여러분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명사 단어는 두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제 서로 순종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썩 내켜지는,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기 힘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우리에게 권면한 것에는 서로, 즉 사람들끼리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현대인들, 특히 현대인들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상당히 마음속 깊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이 상대주의적 가치관이 너무도 팽배한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일에 참견하지 말아라, 아무도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그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고, 그 누구도 나의 올바름과 어떤 선호, 좋아함 이런 것을 평가, 비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대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하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그다지 반겨 맞을 만한 그런 단어가 아니지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에게 충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있고 또 좋아하는 게 다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지요. 상대주의적 가치관을 우리 기독교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절대 진리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다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삶의 목적이고 가치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서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본면의 말씀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본면의 말씀을 하는데 앞서 대원칙, 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지켜야 될 대원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원칙이 서로 순종. 근데 서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의 전제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끼리 서로 순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상대적 가치관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번 차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람들끼리,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그리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 나갈 텐데, 먼저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 인간의 마음 속에 이 두 가지 마음은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보니 이런 마음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 감정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적 어떤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마음은,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이런 감정은 생길 이유가 없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 감정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중에 여러 것들은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마음들도 있죠. 그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사고를 했을 때도 생겨날 수 있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생겨날 수 있는 감정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다른 감정들도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감정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생겨난 그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물론 이 두려움은 호랑이를 보고 무서워하는 두려움, 또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오는 두려움, 또 세상과 사람에게 느껴지는 두려움, 자연재해를 보고 느껴지는 두려움, 이런 것과는 다른 두려움이겠지요. 그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절대자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가지게 되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이 두려움은 호랑이를 봤을 때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과는 다르죠. 이 하나님 앞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은 엄연히 다른데, 좀 비슷한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유령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밤에 이제 공동묘지를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으스스하지요. 물론 그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공동묘지 같은 곳에 가면 으스스한 기분이 듭니다. 근데 그 유령에 대한 두려움인데, 그 유령이 두려운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유가 그렇게 썩 확실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죽은 유령이 우리를 괴롭힐 리 없고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나서 크게 우리를 해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존재인데도 두렵지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것은 죽은 시신과 함께 있는 것도 대단히 두렵습니다. 장의사가 아닌 한 시신과 함께 밤을 지새는 건 대단히 두렵지요. 죽은 시신은 우리에게 아무런 위협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령에게 혹은 시신에게 느껴지는 두려움은, 그럼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두려움과는 다른 두려움이죠. 저는 두려움에는 종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유령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이치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두려움과는 또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은 성경에 여러 차례 나타났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나타나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도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이사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이제 나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의 옷깃 맛을 보고도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지. 하나님 앞에서 느껴지는 그 두려움은 이렇게 성경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느껴지는 두려움은 이렇게 피조물로서의 나약함,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께 이끌리는 매력적인 마음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너무도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도 빈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지 않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드리는 그 매력에도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지요. 두렵지만 또한 끌려 들어가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비신자들,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천지를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생각이, 그런 감정이 다 가지고 있죠.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생겨난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그런 절대자가 안 계셨다면 우리가 진화론적인 사고에 의해서 아메바로부터 이렇게 단백질로부터 미생물이 나오고 미생물이 또 이렇게 발달해서 생겨난 그런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그런 두려움이 생겨날 리가 없습니다. 대상이 없으면 감정도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 절대적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누구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죄책감이 존재합니다. 그 죄책감이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진화론의 가장 큰 난제는 무엇이냐면 무엇이 더 올바르고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절대적 어떤 진리가 있어서 그것을 범하면 내가 잘못이다 라고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도 진화론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뇌의 반사적 어떤 잔재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모든 것이 물질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옳다 그러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철저히 관철해 나아가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책감이 생겨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그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아무리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정말 신기하게도 희한하게도 죄책감이 있습니다. 불안함도 있죠. 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덕이라고 하는 어떤 자신이 해야 될 것만 같은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자기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끼기 때문이죠. 죄책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책감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죄책감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덕 때문이죠. 근데 그 도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심리 깊은 곳에서는 죄책감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죄책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마음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생겨난 감정들인데 이 두 가지 감정이 결합되어야지만이 즉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죄책감 이 두 가지 마음이 결합되어야지만 고등 종교가 나타납니다. 인류 종교사를 살펴보면 이런 고등 종교, 이제 고등 종교는 어떤 것이냐면 힌두교 있죠, 불교 있습니다,
이슬람교 있습니다. 기독교 있습니다. 그 정도가 고등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등 종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결합되어야지만 생겨납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결합되지 않으면 고등 종교가 나타나지 않죠. 생각해 보십시오. 비도덕적인 종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도덕적인 어떤 기준이 없는 종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미신, 주술, 그리고 악마 숭배, 동물 숭배, 어떤 음욕적인 것, 음란한 것, 잔인한 것, 그런 것들이죠. 도덕이 없는 종교 역사상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지요. 근데 그런 종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게 눈에 그려지지요. 도덕이 없는 종교는 고등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 종교가 없는 도덕. 엄청나게 많죠,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철학과 사상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아주 냉혹하고 아주 의문한 그런 도덕, 철학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두 가지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죄책감, 이 두 가지 마음이 하나라도 부족하면 미신이나 추술, 동물 숭배, 양파 숭배와 같은 종교만 있는 그런 종교가 나타났든지 아니면 도덕만 있는 그런 신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도덕만 있는 그런 모습만이 나타나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만이 고등 종교 말씀드린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힌두교, 기독교 이런 고등 종교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여기에서 다른 고등 종교와 다른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가 진리라는 뜻이겠죠. 기독교는 그 두 가지가 결합되어 고등 종교가 나타났는데 그 고등 종교가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인간 역사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만의 유일한 특성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죠. 관념과 생각만으로 교리를 주장해 나아갑니다. 힌두교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불교의 석가모니는 신이 아닙니다. 마호메트도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도 신이 아니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신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것도 2000년 전 어떤 특정한 역사의 시간 속에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 속으로 돌입해 들어오신 그 순간을 기독교는 특정합니다. 그것이 다른 고등 종교와는 너무도 다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죄책감, 그리고 두 가지가 결합되어지고 그 결합한 그 생각과 관념이 역사 속으로 실제화되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적인 그 요소들이 두려움이 있구나. 그리고 또 말씀을 우리가 그래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또 마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부족한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많이 좀 희석되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CCM을 잘 들어보십시오. 가사들이 참으로 좋습니다. CCM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CCM에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두려움을 우리가 경외함을 느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 가사는 참으로 드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거룩의 속성이 있고 또 하나는 자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날 CCM 가사는 거의 대부분 자비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가사들로 주류를 이루고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감각을 키워내기가 오늘날 CCM으로는 조금 힘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고 하나님을 재판하는 경향이 너무도 크지요. 우리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재판석에 앉히고 하나님을 정죄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전능하시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런 일을 왜 저게 이런 나쁜 일이 악한 일이 저게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재판정에 앉히고 마음껏 난도질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 평안을 주는 하나님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없고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오늘 고등종교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봤을 때 그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참으로 역설적인 것으로 가득한 그런 기록물입니다. 신앙이 그렇죠. 신앙은 한쪽으로 어느 한쪽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한참 동안 방황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새가 좌우에 날개가 있어야지, 왼쪽 오른쪽에 날개가 있어야지 균형을 잡고 날아가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이처럼 균형을 잡아야 될 것이 너무도 많죠. 은혜와 자유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요. 서로 균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논리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은혜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두 가지 감각이 같이 발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각도 발달해야 되겠지만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그런 신앙도 필요하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감각도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 처절한 고난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시 신앙이 회복되지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마음가짐,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경외이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거룩함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발달시키기 너무도 어려운 환경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 속에서,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자아가 충만한 것이 현대 사회의 특성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자존감으로 해결하려고도 하죠.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여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해야 된다라고 사회에서 우리를 얼마나 가스라이팅합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더욱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도 들어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물론 맞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지만 자비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신앙이 균형이 잡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재판장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판장이신 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허히 겸손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바탕이 됐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사람에게도
경외한 사람을 서로 존중하며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지요.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죄 가운데 살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시민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흠도 없는 주름도 없는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이고 그렇게 빚어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도 만드신다는 뜻이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미래의 신이지요.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만을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 서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서로 존중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그 사람이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추하고 미약한 존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에 다듬어져서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하나님처럼 변화되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는 서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로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사람도 그렇게 존중할 수 있고 서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 순종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을 바라봤을 때는 도저히 그 대상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죠. 오늘날 자녀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부모 말에 순종해라. 아무도 듣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상대주의적 문화가 너무 발달하기 때문에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도 요즘 자녀들은 수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덕 윤리적 차원, 유교적 차원에서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그 누구가 됐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고 그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순종은 안 됩니다. 서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고결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순종하며 서로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갈등, 싸움이 자리할 곳은 없지요. 정말 고결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거룩한 것에 대한 거룩한 분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을 발달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발달시키는 방법은 자주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거룩한 감각을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 점점 발달해 나갈수록 우리는 사람에 대한 존중감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 알고 그렇게 서로 순종하며 존중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배워 나갑니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풀어 주시옵소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감각이 우리 마음속에 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